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광야로 나왔지요. 근데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 아내 십보라 그리고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마중 나온 그런 내용이 오늘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애굽에 내려갈 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에서 십보라가 두 아들의 할례를 행한 것을 던짐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 가족들이 안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애굽에 내려갈 때 십보라와 두 아들을 이 이드로에게 다시 돌려보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 두 아들을 낳으면서 이 모세는 이름을 각기 다르게 지었지요.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지었고요.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런 의미로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었죠. 아마 이드로가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모세는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자,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도 있었지만 백성들의 원망 불평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지도자로서 존경받고 인정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는 끊임없는 공격을 받습니다. 적들로도 받지만 사실은 자기 백성들에게 늘 이렇게 불평 원망을 받던 모세. 근데 이 가족들이 오므로 굉장히 위로를 받고 아마 이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반가웠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이드로에게 장황하게 그 모든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같이 경험한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있고요.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또 신나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같이 경험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사실 이야기가 풍성해지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요.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요. 흥미롭기도 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 역사를 그냥 누구한테 말해야 이게 사실 모세의 마음도 좀 이렇게 풀어지기도 하고 또 자랑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에게 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주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이 또 전도이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 주변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요 끊임없이 하면 그들이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 궁금해해요. 그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없으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있었던 일, 시험당하고 다투고 갈등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는지,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이 어땠는지, 성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함께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은요, 주일날 설교를 듣고 가면 가족들한테 뭐 지금은 좀 그렇지만 토도 틀리지 않게 그냥 쫙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가보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야 인터넷에 이제 제 설교가 계속 이제 주일 설교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이제 인터넷에 있으니까 유튜브에 있으니까 이제 언제나 볼 수 있는데 예전엔 그럴 수 없었잖아요. 궁금한 교회 안 가면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기록해서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이 이야기가 오늘까지 흘러내려오는 것이지, 말하지 않으면 아무 전달력이 없는 겁니다. 모세 장이 이드로를 만나서 그에게 모든 역사를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또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실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아마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나면 그 건축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분명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것을 그냥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러고 숨겨두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를 볼까요? 이튿날 모세는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모세 곁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줄을 쫙, 요즘에 아마 그 PCR 검사하는 것처럼 줄을 쫙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물으러 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고, 모세는 그것을 하나하나 처리하는데 하루 종일 앉아서 그 일을 해결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 이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오히려 이드로는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에 보면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악한 일인가요? 악한 일 아닙니다. 나쁜 일인가요? 나쁜 일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될 일이고 분명히 선한 일을 하는데도 그거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드로의 판단은 그거예요. 만약 이런 상태로 간다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모세는 기진할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백성들은 원성이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피곤한 거예요. 모세도 피곤하고 백성도 피곤하고. 그래서 이드로가 지혜를 모세에게 말합니다. 혼자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위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일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혼자 다 감당하지 말고 나누어 주어라. 사실 이것이 조직이고 행정이죠. 지금은 온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다 이렇게 합니다. 다 책임의 영역을 크게 한 사람이 있고 적게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작게 담당했다가 그의 능력을 보고 점점 그 책임의 범위를 키워서 큰 지도자, 대표적인 지도자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또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도 또 그런 방법으로 세계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드로가 말한 이 조직은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죠. 그래서 교회나 사회나 마찬가지로 이 조직을 따라 지금 모든 조직들이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한번 볼까요? 21절을 한번 읽어보죠.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22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혼자 담당하면 무겁고 또 그 짐 때문에 지칩니다. 너가웃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들은 처리하라. 근데 여기 이런 지도자는 여러분 반드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특히 교회 안에서요. 또 요즘에 참
대통령 선거 때문에 각 당에서 대표 주자를 뽑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뽑히면요, 여러분 사고 쳐요. 그렇죠? 늘 사고 치는 것 같아요. 자기 욕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기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좀 미워하는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또 악을 행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진실한 사람, 거짓과 위선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요,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또 여기 그 사소한 이익, 불이한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오직 그 조직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이 직위를 이용해서 여러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큰 사건 가운데 한 가지가 대장동 사건이잖아요. 동일한 사건일 겁니다. 그 많은 돈이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이건 분명히 밝혀져야 될 일들이기도 하지요. 중국이 지금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보면 시진핑이 정적들을 이렇게 쳐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망할 때는 늘 이 부패 때문에 망했어요. 중국의 지도자들이 그걸 압니다. 이 부패가 중국을 망하게 왔다는 사실을 알고 이 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을 과감하게 이렇게 쳐내는 것인데 그걸로 끝나면 참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독재로 가는 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정적들을 처리한다면 그 나라는 곧 망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부패가 만연하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청나라도 명나라도 중국을 보면 다 끝에는 이런 부패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개인의 어떤 불이한 이익을 생각하고 어떤 직분을 맡는다면 그건 이미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인 거지.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제 그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이제 해결하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모세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법이 되고 율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재판 이제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판례가 나오면 이 판례가 곧 거의 법이 돼요. 그 판례를 따라, 물론 판례를 뒤집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판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판례가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국민들이 살아가는 법이 되거든요. 아마 모세가 판단하는 것도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는 정말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기준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느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요, 그 공동체 나름의 규율이 있고 질서가 있고 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교단법도 있고 또 국가법도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질서들이 있어요. 또 기관에서 회장할 때는 누가 하고 또 구역장은 누가 맡고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은 누가 감당하고 이런 일들은 어떤 사람들이 감당하고 그런 어떤 룰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위임과 그리고 위임을 받을 때는 늘 능력 있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 중간 리더들이 잘 세워지도록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2021년이 지나가고 2022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내년도에 직분자를 세울 겁니다. 작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정말 할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뭔가 모여서 뭔가 좀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함께 모여서 주의 일을 도모할 때 여러분 반드시 능력을 갖춘 자들이 세워져서 주의 몸된 교회, 빛된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생명과 진리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멋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런 그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건축도 그런 의미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